오늘은 잠언의 여러 주제들 가운데 특별히 게으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수면 생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잠을 자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좀 다루기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게으름. 내가 요즘 되게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주제고, 요즘 내가 엄청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갖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데지안 프라이스라는 교수가 한 2년 전에 쓴 게으르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는 이 게으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두려운 뭐가 어떠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이분의 논리가 좀 황당한 게, 게으름은 원래 없대요. 세상에 게으름이라는 그런 가르침들은, 그런 이론은 원래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쭉 읽어보니까 도대체 게으르다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은 이런 거예요. 내가 과거든 지금이든 미래든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 그리고 그 시간마다 계획표를 짜요. 뭐 24시간 계획표, 뭐 12시간 계획표. 24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3분의 1은 잠자는 것으로 아마 늘 겁니다. 밤 되면 자야 되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다뤘던 것처럼 한 3분의 1은 수면 생활로 넣고, 나머지 3분의 2를 가지고 뭘 할 거냐.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고, 직장인이라면 한 3분의 1 정도는 또 일을 할 것이고, 또 남는 3분의 1은 그럼 뭐 할 거냐. 이제 뭐 친구도 만나고 여가 생활도 즐기고 뭘 하고 뭐 자기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막 해요. 근데 이제 게으름은 뭐냐면 여기에 빈틈을 두는 것이 게으름이다 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봤지만,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친구 만나고 뭐 TV 보고 뭐 뭔가를 하는 걸 우리는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뭔가를 계획을 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에 뭘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활동들, 컴퓨터를 한다거나 드라마를 정주행한다거나, 그리고 하고 나서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이제 우리는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여러 시간들, 앞으로 갈 시간들도 이렇게 계획이 없다는 걸 느낄 때 이제 불안해져요. 근데 이 사회심리학자 말로는 그게 뭐 불안하느냐,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내가 생각하고 믿고 그 시간을 그냥 즐기면 된다. 드라마 정주행 오케이, 뭐 영화 정주행 오케이, 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게으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은, 우리 여기 히터 조금만 꺼주시면은 어떠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게으름은 아침에 이제 잠자는 시간 빼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모든 나의 시간의 일정에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어야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다. 계획과 이 계획한 걸 실천하는 거, 이걸 해야만이 좀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자는 꼭 계획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둬도 그건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충전하는 시간이다. 다음을 위해서 충전하고 힐링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좀 그렇게 이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게으름, 특히 잠언에서 나오는 이 게으름은 주로 버려야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버려야 할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잠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게으름이 최악의 죄악이다. 진짜 나쁜 그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까지는 언급하지 않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은 너가 좀 힘들어져. 사는 게 불편해져. 그렇게 살면은 너의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해지지 않겠니? 이렇게 약간의 선택의 여지를 두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뭐 미덕, 미풍, 양식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하지,
게으름을 고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이 뭐 패배자가 될 것이다. 당신 인생 망할 것이다. 금방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 읽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이해가 됐습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 한번 이렇게 봅시다. 15장 19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가시 울타리 맘 먹으면 못 넘겠습니까? 앞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뒤에 아주 맛있는 식사 있어요. 야, 밥 먹으러 와. 아, 울타리가 있어서 도저히 못 가. 우리 그러진 않거든요. 좀 불편할 뿐이지. 그냥 힘써가지고 넘어가면 그렇게 살만합니다. 그 아래 있는 19장 24절 시작.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사는 게 좀 피곤하지. 좀 열심히 살려면은 몸도 좀 빠릿빠릿 움직여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다고 해서 이 음식을 내 손으로 집어가지고 먹는 걸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괴로워할 뿐이지. 이 사람은 어지간히 게으러야지. 이것도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떠먹여질 될 정도로. 그렇지만 지금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괴로워하는 거지 이게 너의 영혼을 망칠 거야. 막 넌 죽을 거야. 최악 중에 최악이 게으름이야.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 때도 그랬고 이 게으름을 아주 나쁜 아주 그 집요한 죄악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언제부터 이 게으름을 이렇게 악한 것으로 말했을까? 사람 절대 게으르면 안 되는 것으로 말했을까? 특히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면서 뭔가 열심히 살아야 아주 건강한 인생인 것처럼 여겨졌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물론 우리 다락방 모임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집안은 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 본데.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그랬고 저희 이제 역사를 찾아보니까 언제부터 이 게으름을 죄악 중으로 여겼냐?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경건주의가 활성화되고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 기독교 문화가 카톨릭도 아니었어요. 이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얼마나 마음에 부푼 꿈을 안고 들어왔겠습니까? 그때 특히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순종하고 온전히 지킨다. 약간 좀 극단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청교도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 역사 가운데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청교도인들이지만 다 또 믿음을 가지고 이 미국이란 나라로 아메리카로 넘어온 건 또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또 여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땅이 워낙 넓고 일손은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노예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고 또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막 일을 시킵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집단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통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기독교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이 노예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권고해야 될 상황이었고, 광대한 목장이나 농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곳에서 일을 할 노예들이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집단에 대해서 강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 사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집단적인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강조했던 기독교의 어떤 영향 아래에서 집단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한 개개인이 불평불만 하면 안 돼. 여기 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잠언서에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살지. 노예들에게 이런 식으로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강요하고 강조했던 그런 문화들이 이런 이제 학자들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을까. 물론 그 이전에도 있겠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갑자기 엄청난 땅과 기회들이 생긴 그곳에서 문화가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유럽의 여러 문화들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시작하면서 발생하게 된 그런 이제 집단 문화가 아메리카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빈틈없이 시간을 빡빡하게 채워넣는 것이 가장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기에 불을 붙인 게 뭐냐? 여기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인 게 뭐냐? 17세기, 18세기의 영국 산업혁명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갔고 영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 사진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농장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도시로 몰려와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수입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오게 됐어요. 요즘 우리 도시화가 이때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죠. 영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집도 부족하고 교통편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영국으로 들어오는 지하철이 뭐 엄청나게 빽빽한 게 노동자들은 도시 살 수가 없어요. 참 멀리서 살다가 아침에 일하러 이제 영국 런던이나 이런 시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걸 벌써 한 200년 전에 영국은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숙소예요, 숙소.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멀리 지금 못 가니까 못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근처에서 자려지 않는데 잠잘 곳이 없어. 요즘 시대는 뭐 고시원이라고 해서 그래도 한 평, 두 평 정도 잠을 잘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도 없다 보니까 첫 번째 맨 왼쪽 맨 위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저 관을 짜가지고 저기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숙소예요, 숙소. 저기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저기 잠을 자게 한답니다. 심하죠. 그 밑에 보면은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운데 우리 애들이 그거 다 없어졌어요. 가운데 사진은 뭐냐면 두 번째, 저 첫 번째 관에다가 하는 저 숙소는 하루에 1,000원, 4페니라고 하는데 하루에 1,000원짜리 좀 고급 숙소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줄을 쫙 묶어놔요. 그리고 그 줄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잔다. 하루에 500원, 2페니, 하루에 2페니.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저기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제 누워서 누운 것도 아니죠. 걸쳐가지고 잠을 자는 거죠.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말이죠. 사진으로 있는 것 보니까. 그러다가 저기서 이제 저기는 난방도 안 되고 한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저렇게 매달려서 이제 매달려 죽는 얼어 죽는 사람들도 막 속출했다고 하고 아침이 되면 이제 일을 하러 깨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건물의 주인이 저 끝에 있는 줄을 잘라버린대요. 그러면은 다 우두두 떨어지면서 그냥 다 일어나는 거죠. 잠에서 깨는 거죠. 안 그러면 안 일어나니까. 자, 음악 켜주고 자 일어납시다 하는 것들은 오늘날 군대에서도 아침에 기사 나팔 소리 들으면 짜증이 나고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는데 이때 당시 그런 인격적인 대우 이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짐승처럼 줄 잘라버리면 알아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신 안 차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아이들 아동 노동이 이때부터 시작됐잖아요. 막 8살 9살 된 애들이 막 기계 가지고 하다가 손 잘라지는 애, 뭐 팔 부러지는 애, 몸 다 망가져서 죽는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들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인간 노동자에 대한 대우 없이 그냥 무조건 일만 시키는 그런 문화였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저 큰 강당에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되게 편해 보이는데 저기에서는 이제 뭐 잠을 자는, 저기에서 숙소이기도 하지만 그냥 비가 오거나 추위가 있거나 이걸 피할 정도. 근데 이제 저기는 단점이 뭐냐면 잠을 자면 안 된대요. 졸거나 자다가 걸리면 바로 퇴장을 시키는 겁니다. 저기서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아예 나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졸립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너무 추워. 비를 맞아야 되니까. 근데 저기는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저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또 있으면 졸립잖아요. 근데 졸면 안 돼. 자려면은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잠잘 숙소를 구해야 된다고. 뭔 우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그런 문화이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그리고 한참 뭐 노동운동에 뭐 싸움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뭐 인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은 게으르게 그냥 스스로 하도록 해버리면은 그 게으름이 점점 커져서 그 인간이 더 일을 하기 싫어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타이트하게, 더 강력하게, 가혹하게 그렇게 다뤄야 된다.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어떻게 게으름을 용납하겠습니까? 게으름은 내버려두면 둘수록 점점 더 게을러지고 그러면 더 일하기 싫어하니까 가혹하게 다뤄야 부지런해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 당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문화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 이 잠언에 나오는 게으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첼이라고 하는 단어, 하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뭔가를 미루는 걸 의미해요. 늦추다,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의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거, 뭔가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거나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자꾸 이걸 미루는 경향, 이걸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관점을 이 잠언서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여러 가지 관점인데 26장 14절 말씀 2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 해석해서 저런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에게 많은 일을 시켜야만 이 사회가 발전하고 공장이 잘 되는 그런 사회에 이런 구절들을 차용했다가 저 시대에 맞게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26장 14절 보면은 문짝이 돌적 위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돌적이라는 게 이게 이거예요. 그 회전문이 있으면 가운데 기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돌적이라는 겁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둥처럼 그 기둥을 중심으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이 하는 일은 뭐냐면 회전문이라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 때마다 계속 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문은 쉴 틈이 없어요.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고 갈 때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그 돌적이를 중심으로 문이 열었다 닫혔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엄청 게으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하루 종일 계획하고 실천했는데 성경은 너가 계획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 게으른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아. 누가 밀면 그냥 밀려서 움직이고 안 밀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올 뿐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게으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지런한 게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내가 오늘 이 직장에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나를 반성하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반성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았을 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일까? 이걸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정해보는 것이 부지런한 삶이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성경은 그것을 게으른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15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15장 19절 안 올라가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9절이에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우리 아까 처음에 화면에 떠있던 그 구절인 것 같은데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래요. 앞에 가시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정직한 자의 길은 길이래요. 정직한 자의 길은 큰 길이래요.
육체적으로 우리의 몸은 게으른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게으를 수 있는데 몸은 게으른데 우리의 영혼은 부지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때 내 몸은 되게 게을러. 그런데 내 영혼은 뭐 예를 들면 내 마음은 부지런한 마음, 부지런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이해할 겁니다. 몸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영혼도 게을러져요. 내 몸이 가만히 있으면 내 영혼도 내 마음도 이미 막 온전히 막 기도를 하루에 막 1시간씩 하고 성경도 읽고 이건 상상뿐이지 실제로 내 영혼은 아주 게을러집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몸을 좀 더 부지런하고 가혹하게, 왜냐하면 그래야 그의 영혼도 거기에 쫓아가서 움직이고 하다못해 방금 전에 묵상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내 몸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 몸 생각도 멈춰버리고 싶지.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그냥 오늘은 좀 더 먹지. 그냥 살찌든 말든 더 TV 드라마 오늘 정주행한다. 끝까지 1편부터 24편까지 그냥 하루 만에 눈 빨개지도록 생각의 스위치를 끄면 그게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내 몸이 게으르면 내 영혼도 같이 게을러진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몸이 엄청 부지런하다. 그래도 내 영혼이 과연 부지런해질 수 있느냐? 문이 돌적이를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도 내 몸이 아무리 바빠도 내 영혼은 게을러질 수 있다. 우린 이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잠언의 여러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읽은 구절이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안 나와 있죠? 13절이 안 나와 있죠? 13절이 그 앞뒤에 뭐 어디 없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 나가면 찢겨 죽는다고 한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고 한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이 글이 쓰여질 한 2000년, 3000년 전, 3500년 전의 글이죠. 이 글이 쓰여질 이스라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자나 호랑이를 볼 수는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그런 사자와 호랑이가 사람이 사는 도시로 내려와서 도시의 마을을 돌아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럴 일은 없지만 지금은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사자나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의 말을 보면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면은 물려 죽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바깥에 사자가 있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바깥에 지금 사자가 있느냐 호랑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만약에 사자가 없다 그러면 이 저자는 바깥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물려 죽을지도 몰라. 근데 호랑이가 없어요. 그러면 바깥에 도깨비가 있으니까 날 잡아갈지도 몰라. 도깨비가 없어요. 그러면 바깥에 호랑이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가 있어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계속 다른 이유를 찾아서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이 게으른 사람은 계속 상상으로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나 이거 하고 나면 나 몸이 더 피곤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상으로 내가 할 일을 계속 미루거나 거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일수록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 사자 있으니까 오늘은 못해. 내일은 호랑이 있으니까 못하고 사자나 호랑이를 직접 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계속 되지 않은 일들을 이런 일들을 계속 상상하면서 자기가 지금 난 가만히 있고 싶고 난 눕고 싶어 이 욕망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우리가 게임도 하고 연락도 주고받잖아요. 내가 아무리 게을러도 이 스마트폰이 갑자기 맛이 갔어요. 고장이 났어요. 이거 고장 나가지고 못 쓰겠네 하고 책상에 넣어놓지는 않아요. 당장 A 있었는데 전화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가 이게 문제가 되냐고 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 쪼개가지고 휴가까지 내가지고 에이센터 가가지고 다 고칩니다. TV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게을러서 TV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TV가 고장났어요. 그럼 당장 들고 가가지고 막 고쳐와야 그런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게으르니까 아유 TV 고장나 버렸네 하면서 내버려두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한다는 거죠.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 욕망을 채워주는 일에서만큼은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일 뿐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게으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에너지가 안 들어가고 편해.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미루거나 의무를 계속 미루거나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서만큼은 열심히 내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형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게으른 사람이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뭔가를 막 바쁘고 열심히 휴가도 안 내고 막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나이가 50, 60, 70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굉장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뒤돌아봤을 때에 과연 그 기간 동안 누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했느냐.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그 가족을 통해서 자기 만족,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일해와서 돌아보았을 때에 그래서 과연 그 일이 당신의 영혼에 얼마나 의미 있는 것으로 남겨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답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아무 목표도 세우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부지런히 이 일 저 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삶들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나는 그럼 부지런한가? 나는 게으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진짜 부지런한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별로 상관없는 모습이겠지만 가끔씩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내가 요즘 잘 살고 있을까?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물어봤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부족해. 좀 이 일만 좀 넘기면 내가 한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 꿈꾸었던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우리 그런 마음을 다들 그런 부담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계속 그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지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경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주에 뭘 할 수 있을까? 좀 게으르지 않고 좀 쉬었다면 뭔가 여기 발동을 좀 걸을 일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뭘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번 주에 아침 큐티 묵상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내년에 하면 안 돼요. 좀 부담스러워요. 막 이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미루게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좀 미루면은 또 그때가 됐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할게요. 이제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할 거면은 그냥 정답이 없는 우리 숙제이니까 각자 말씀을 읽고 나는 이 구절이 좋은데 왠지 적용해보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적어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여기 있네요. 이번 주에 월요일날 어느 구절 이름,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느 본문 이름 이렇게 이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다 쪼갰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이거 추첨을 해야 되겠다. 이거 뽑아야 되겠다. 딱 10개 우리 이제 늘 해오던 분들만 한다면 10개 15개를 집어넣었어요. 그중에 5개는 빈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누가 이렇게 묵상글 올리면은 은혜 받았어요, 좋아, 이렇게 하지만 돼, 이것만 돼요. 이렇게 박수만 쳐주면 돼요. 그냥 쉬면서 그냥 하루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거는 옳지 않죠. 어쨌든 키고 공배가 나누는 말씀, 아니면 늘 하는 말씀, 늘 묵상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5분은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쉬는 날은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뽑아야 되는데 2주는 5일 10개는 있고 5개는 없어요. 총 15개인데 10개에서 만약에 5명이 빠지면 5개가 남잖아요. 빠지는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거니까. 빠지는 거는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빈칸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제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빈칸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딱 뽑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내가 기도내, 기도 어떻게 준비하지? 그것도 우리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말씀을 또 이걸 혼자 묵상하는 게 아니라 또 올리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제일 어려운 사람이 내일이에요. 내일 당장 이제 아무도 하지 않고 내가 첫 바다를 받아야 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제 내일 이제 내가 뽑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차피 할 일인데, 어차피 내가 언젠가는 좀 은혜로운 삶을 열심히 신실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할 걸 미루지 않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냥 해야 되겠다. 안 해왔어도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이런 빈 시간 동안에 어떤 시간이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건강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공부하는 일일 수도 있고, 돈 버는 일일 수도 있고, 직장생활 할 수도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활동을 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인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없으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거든. 근데 사명을 많이 발견한 사람일수록 그냥 일반적인 형태, 청소를 하거나 집안 일을 하거나 아이를 가르치거나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섬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믿음과 신앙 활동들이 의미 있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바깥에 사자가 없어요. 호랑이도 없어요.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해도 어차피 계획해도 나는 잘 안 해. 되어지지도 않을 일들을 자꾸 미리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도 답을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할 일들만 계획을 세우고, 내일 할 일만 계획을 세우고, 3일 만에 계획을 안 세워. 그럼 3일마다 한 번씩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그런 열심을 낼 때에 미루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미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한 주간에도 부지런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